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세준 형제가 뭘 구할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준 형제한테 필요한 게 뭔지 세준 형제가 이거 필요해, 이거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세준이한텐 내일 모레 글피쯤엔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만 보면. 굳이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로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좀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주문처럼 했단 말이에요. 또 어릴 때, 방언이라는 게, 방언 은사가 한참 한국교회 열풍을 일어날 때, 중3이었나 고1이었는데, 방언을 받고 싶은데, 나도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경력이 몇 년인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애들 방언하는데 나도 못하니까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도 방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선배 형이 옆에 조용히 오더니, 유진아, 방언 받고 싶지? 네. 주기도문 100번이요. 그 말을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믿었죠. 주기도문을 계속 100번. 100번이 뭐야? 한 200번, 300번 했죠.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나 이거 방언 받고 싶은데, 그래? 주기도문 100번 하면 돼? 저 형 말대로 해볼까? 정말 기도가 아닌 주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 있을 거, 너 필요한 거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셔.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 자,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알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 몇 살, 30살 미만일 거 아니에요. 다 미칠 거 아니에요. 동료가 미안해. 30살 다 미칠 텐데 이 30여 년여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얻은 게 많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게 많아요? 우리 한별이한테 제일 좋은, 한별이가 요즘 가장 생각만 해도 기쁜 남자친구가 있다 치죠? 있다고 치자. 기도해서 받았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해서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남자친구가 한별이 좋아서 먼저 대시해 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해서 받은 게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허락된 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좋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저 엄마, 아빠 좋아요. 엄마, 아빠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서 여러분들을 받은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든 내가 기도해서 좋은 엄마, 아빠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중에 가족의 연이 된 그런 사람들 빼고는 없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 이런 엄마, 재벌 3세 아빠 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존에 중요한 하루 쓸 산소와 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하루 2리터의 물이 제게 필요하고 얼마의 산소가 저에게 필요한데 오늘 하루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기도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저는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근데 그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산소와 물, 그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있다고.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말씀처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각도를 좀 달리하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진짜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정말 생명처럼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걸 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요즘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을까? 근데 정말 이게 내 생명과 같이 내 생존과 내 인생이 정말 결정적인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또 한 곳에서 살피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인데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정욕으로 그러니까 잘못 구해서,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꼬맹이가 칼싸움하고 싶고 총싸움하고 싶다 그래서 아빠한테 나 진짜 칼 사줘, 진짜 총 사줘 그러면 사줄 아빠가 있을까요? 2~3살짜리가 나 진짜 총 갖고 싶어 아버지. 그러고서 얼마짜리 총 주면은 내가 권총 사서 총알은 내가 살게 이러면서 한다면 그걸 사줄 아빠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사고가 날 게 뻔한데 사줄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면 아무리 때를 써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앞선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하지 않고도 얻은 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까먹었어요. 우리 되게 기도하면서 남자친구도 기도한 적 없는데 주셨고 산소 공기도 기도한 적 없는데 주셨잖아요. 근데 주셨는데 왜 갑자기 여기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하고 너무 충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들이 이렇게 모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니까 당연히 그냥 미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 에스겔서의 본문처럼 왜 구해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건 내가 너 줄기는 할 텐데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나 안 줄래. 네가 구해야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간 우리한테 좀 땡깡이라도 부리듯이 하시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3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 회복시킬 건데 그래서 그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질 거고 사람의 때로 이 성읍을 채울 거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의 전제를 뭐라고 하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나 이거 다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해줄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분명히 있다. 내가 너 준비하고 미리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래도 너 기도해야 내가 줄 거야. 참 어떻게 보면은 치사한 것 같죠. 용돈도 재롱 떨어봐 그럼 줄게. 이거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잘하는 건데 뭐 달라 그럴 때 이거 내가 줄게. 근데 한번 재롱 떨어봐. 아빠 사랑해 한번 해봐. 아빠 볼에 뽀뽀 한번 해봐. 이러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은 안 그러면 좀 더 저희 아들이 크면 아휴 더러워서 안 한다 그래서 나갈 안 받는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재롱을 떨고 받아가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너 기도 안 했으면 나는 이 법에 갇혀서 너가 줄 수 없어.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또 요거에 대해선 야 그래도 이거 너 기도해야 내가 줄래. 이렇게 고집을 피우실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교제 좀 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너 그래. 살아갈 때 내가 다 줄 거야. 그리고 너 내가 책임지지. 네 인생 내가 책임 안 지겠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준아, 그냥 얘기하면서 가야지. 그 승혁아, 그래도 좀 눈빛 마주 보면서 나랑 인생길 걷자. 근데 내가 네 앞에 가서 다 치워줄 텐데, 야, 그래도 한두 마디 우리 얘기하면서 가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친숙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친해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되셨는데, 하나도 안 친. 하나님하고는 정말 농담 한마디 못하는 관계. 하나님하고는 정말 내 속 얘기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는 관계. 늘 공식적으로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드러나는 얘기만 하는 관계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딱한 일입니까? 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이상으로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친구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정말 그 간절한 애절함까지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이, 약간은 학교 선생님, 교수님, 엄한 교회 목사님,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지내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진정한 고민, 내 가족의 아픔, 나의 마음의 상처, 이거를 정말 내 친한 친구 이상으로 나보다 더 아파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로 목사님? 이런 정도? 이런 느낌, 이런 이미지를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 마음에 갖고 있는 뭔지 모르지만 아시지. 다 알지만 너 구체적으로 네 입술 통해서 나한테 얘기해. 그래야 내가 그거 진지하게 너랑 얘기하면서 내가 이루어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정말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돼! 이러고 안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인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요. 거의 미쳐 살았었습니다, 오토바이에. 그래서 누가 오토바이 태워준다 그러면 뭐 뒤가 아니라 내가 태우고 다니고 이랬는데, 많이 넘어지기도 했죠. 결혼을 하고는 오토바이를 더 이상 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아플 때 입원을 했어요. 딱 오토바이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제 생각에. 야, 가기도 좋고. 또 여러분이 동성께서 전도사로 사역할 땐 우리 동대문도 그때는 많이 나가야 되고 진흥문화사도 가야 되고 하는데, 차로 가기가 애매해요.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뭐 물건 들고 가야 되고 귀찮거든요. 그때 딱 좋은 게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타고 가서 딱 주차하고 싶잖아요. 몇 개 사가지고 또 타고 올라오시고, 언덕길이 또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면 좋긴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건 사야 돼. 근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일주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토요일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전도사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제 생각엔 한 목요일쯤 되면 누군가가 오토바이 필요하지 않니? 이런 입질이 온다거나, 야, 나 안 쓰는 오토바이인데 가져가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 끝났고,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까지 갔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올라와서 예배인도 하고, 꾸랑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날, 이상한 일이. 하나님 오토바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설득을 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생기면 불편한 일들이 막 이제 비 오면 어떡하지? 동네 녀석들이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때는 막 이거 따가지고 훔쳐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뭔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있으면 불편한 일들이 막 머릿속에 채워지다가 제가 그날 새벽에 일어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네요. 그러고서 일어나서 내려갔어요.
이건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일주일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는데 그게 제게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도하는 기간에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오토바이 그 이후로는 안 구했습니다. 안 구하고 정확히 2달 반 뒤에 목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안 쓴 오토바이 가져와라고 가져왔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석 달인가를 필요해 타다가 또 시골에 있는 목사님에게 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드렸어요. 필요할 땐 또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그 석 달 반을 쓸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 왜 굳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 기간 동안에 오토바이를 놓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구하면 내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 주시는 거, 기도한 대로 받는 것도 응답이고요. 기도한 대로 받지 못하고 유보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허락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저는 예전에 조지 뮬러가 뭐 100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이런 책을 보면서 거짓말쟁이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 기도 100만 번 맞습니다. 100만 가지를 구했는데 100만 가지 다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만 번이든 1000만 번이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끝입니다. 그거는 기도의 최고의 유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서 하나님과 그만큼 친숙해졌고 기도의 시간이 정말 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 그럼 그걸로 된 겁니다. 사실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 오늘 우리 담장 치려야 돼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인생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 기도를 기찻길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기초 단계에서 뭐 이렇게 배우는 그 부분에, 여러분, 그 레일을 깔면 기차가 어디 위로 갑니까? 레일 위로 가죠.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를 그렇게 레일에 비유했을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길로 우리의 인생이 간다라는, 조금은 과장된 얘기지만 정말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깔리고 그 길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보면서 참 좋다. 이건 참 좋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천지 차이를 알게 되니까, 그래, 기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내일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제가 좀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파악을 했는데, 뭐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쁜 자매들 기도 안 합니다. 자꾸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예쁜 자매들은 기도 잘 안 해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왜일 것 같아요? 거울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얼굴 보니까, 아우, 기도, 아니, 그러니까 안 해야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자매들을 보면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형제들도 기도 잘 안 하는. 자신 있거든. 이게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결국 그겁니다. 나를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정도나 깊이가 달라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아,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나 괜찮아. 쓸만해.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아, 내가 이 정도면 뭐 인기 있잖아? 이런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대다수가 안 그렇고, 뭐 어쨌든 어려움이나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곤궁하에 처하지 안 해본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 걸 좀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이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아, 우리 세준이 좀 어렵게 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 한별이 헤어스타일 망쳐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거울 보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게 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뭐 한 시에 만나는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근데 세준이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세준이 인생을 쑥 하나님 살펴보니까 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득달같이 날 찾아오네? 득달같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네? 이걸 보신 거예요. 세준이 만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늘 득달같이 달려왔던 그 일을 벌어지게 하겠죠. 그 일이 무슨 일이면 좋을까요? 그 일이 맨날 누구한테 혼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계속 힘들고 어렵게 일을 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끝까지 찾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인생이 항상 그렇게 루틴하게 가면 하나님이 세준이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허락하는 겁니다. 당연히 달려옵니다. 근데 그런 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토주월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청년 하나가 딱 앉아있어요. 청년 형제. 그냥 제 마음에 철컹합니다. 드디어 헤어졌구나. 오늘 어디 양평해장국으로 가야 되나?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설교 들어가면서. 그럼 영락 없이 내려가면 어떤 일을 어제 이별했어요. 먹으러 가자. 그래서 무진장에 해장국이 여기 있었어요. 20분.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괜찮아. 또 만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런 청년이 새벽마다 올 때마다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쟤도 또 헤어졌구나. 근데 다시 누구 사귀게 됐어요 하고서 온 친구 없었어요. 그때까지. 저 여자친구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온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녀석 기도하게 하려면 그런 일을 줄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주실 때, 나에게 벅찬 은혜와 감동을 주셨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표시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싶을 때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해도 돼요. 근데 자, 이게 뭔 얘기냐?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면 기도 안 합니다.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짝기도라는 게 한참 유행할 때 뭐 좀 약간 미신 같은 일이 있었어요. 뭐 키는 180 자매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건데 키는 180 쌍꺼풀 없고 뭐 호리호리하고 뭐 어머니 아버지 교회 잘 다니시고 여자 형제 없고 이런 사람들 뭐 배우자로 기도를 하는 게 있었어요. 막 너무 구체화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그게 왜 근데 긍정적으로 봤냐면 야 그래 결혼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는구나.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누구 키 180에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결혼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관문들을 진짜 여러분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 할 만하다 생각하면 안 하겠죠.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진짜 이유. 바빠서 아닙니다. 할 만하거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정말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 지금 내가 기도를 별로 못하고 있다. 지금 내 교만이 내 안에 그렇게 찼구나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결혼도 취업도 학업도 이거 내 힘으로 어렵다. 내 능력으로 진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노력 안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나 최선의 땀을 흘릴 텐데 하나님 그 너머의 일, 내 영역에 내 힘의 영역 밖에 있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좋은 유익함은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시는데 줄 거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만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정말 인생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열어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이렇게 세준이가 자신의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내가 주겠다라는 승혁이가 윤우가 별 구해야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내가 다 하실 건데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귀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정말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없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귀한 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말 그 하늘의 뜻을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가 이와 같은 귀한 청년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기는 귀한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